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찾아온다라는 것, 누군가 말을 건넨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계시고, 그들의 언어 하나하나를 통하여 내 안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 모습을 어루만지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잘 왔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가슴에 푹 안기면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 철저한 기록 목적에 따라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지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7개의 이적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이적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의 문학 기법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배치하는 그런 문학 기법을 그대로 요한복음이 씁니다. 그래서 7개 중에 가장 가운데 4번째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봤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표적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4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4번째 위치에 두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갈 때 요한복음이 이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안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의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긴 타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위아래로는 20km 정도 되고 동서 좌우로는 8km 정도 되는 그러한 긴 호수로 보시면 됩니다. 12시 방향에는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디베랴라는 지역이 8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시 방향의 건너편 2시에는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서 기록한 디베랴 8시에 있는 이 디베랴 건너편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2시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아시겠죠? 벳세다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때에 2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자가 나은 것을 알고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의 해소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산에 올라 있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상황 속에 5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본다라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공감을 의미합니다. 보고 공감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들을 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 그들의 상태가 허기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허기짐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공감함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을 빌립에게 표현한 겁니다.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 질문은 떡을 살 방법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떡을 살 곳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떡을 살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떡을 살 장소를 묻고 계신 것일까요? 장소를 묻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그죠?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야 되는데 6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빌립의 대답을 듣기 전에 6절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어떻게 먹일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먹일지를 다 계획하신 후에 빌립에게 어디서 무엇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 머릿속 예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지 다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대답해야 될 빌립이 그걸 알았다면 이 다음의 이야기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먹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말씀으로만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한 번에 고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제자들 그리고 빌립이 몰랐다면 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큰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먹일 수 없는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먹일 것을 기대하며 온 이 군중들은
성남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이 상황들을 힘듦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셈에 능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한번 계산해봐라, 한번 견적 좀 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빌립이 셈에 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에 정확하게 맞았다면 예수님은 그러시겠죠. 빌립 너 진짜 계산 잘한다. 그러면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 한다라는 그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겠죠. 왜냐하면요,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거든요. 벳세다 고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7절 다음에는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이 상황들 속에 예수님이 견적 뽑아 보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계산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생각이 다 있으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물어봤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를 예수님은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어떻게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빌립은 이 떡을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질문의 방향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허기진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 다 생각하고 계산 다 해봤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200데나리온, 200일의 품값을 있어야만 겨우 먹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현실의 틀, 자기의 사고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보았고 도저히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만을 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 혹시 빌립과 같이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 누가 더 괜찮은 제자 같으신가요? 없다고 하는 빌립, 안 된다고 하는 빌립, 오병이어를 아이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 누가 더 괜찮은 제자 같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라고 했고, 한 사람은 온몸을 다 이렇게 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면서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누가 더 진짜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1,000원을 내민 사람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빌립과 안드레, 표현은 다르지만 둘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들을 먹이려면 다 모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빌립과 예수님 오병이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안드레도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어디서 떡을 사냐라고 물어보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빌립과 안드레를 좋은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승 예수, 지금 인기가 올라가는 예수, 나의 스승 예수가 말 한마디 실수하여 그동안 쌓았던 인기와 명성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 순간 제자의 충심을 담아 이것을 막아선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에 집중하면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서를 묻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안에 생명이 허락되어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이 이야기 속에 10절과 같이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앉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페세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식사 대용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기대면서 무언가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겠다 하니까 무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앉게 해라. 그 앉게 하는 곳은 잔디가 많은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 통해 보여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부정적인 대답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우와, 이제는 먹게 되겠구나. 내 허기진 배가 채워지겠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그들에게 이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제자보다 예수님이 이제 줄 거니까 앉아라 할 때 그저 기대며 앉아있는 무리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10절에서 우리들의 이 시간 속에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무언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잔디에 앉아라 라고 할 때 예수님 주시겠지 하고 앉아있는 무리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대답을 선택하셨냐면 안드레의 대답을 선택하셨습니다.
안드레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제시했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지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나눠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정한 수량으로 규격화된, 정형화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원하는 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올려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직접 나눠주시자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 단순히 떡을 먹이신 기적,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는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사건을 나눔의 기적으로 이해합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을 내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놓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족히 나누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나눔은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 떡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한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손에 얹어지어지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누림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서로 나누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똑바로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배고픔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의 의미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요, 40년 동안 방황할 때 배를 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시간들 속에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만나를 주신 이유, 오늘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허기진 상황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허기진 상황, 문제의 현상입니다. 빵이 없는 것,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면 빵이 없는 것은요, 단지 문제일 뿐 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 오는 이 수많은 무리가 허기진 현실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흩어질 것 같아서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만일에 이 빵을 먹는 것 어떻게에 집중되어진 사역을 이어가셨다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능력을 모른 채 어떻게만 바라보고 어떻게라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모호해지는 순간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이 순간 흩어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못한다고 대답했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알고 계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자 5,000명이 원 없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문제를 바라볼 때 어디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위기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이 있는지, 포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들 위기의 본질 안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지 못하면, 이 마음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이 위기의 실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사실 제자들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5,000명, 10,000명,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시키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두가 믿을 수 있는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영혼을 품으면서 나도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부정적인 안드레의 대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안드레가 안 된다고 내세운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가능한 일로 바뀌셨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아니, 이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내용으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90 가까이 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제가 6.25 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이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땅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획일적인 배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만끽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묶인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은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병이의 표적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린 5,000명의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채, 목마른 채로 주님 앞에서 버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내내 어디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도 어디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서를 이야기하고 어쩌면 결론적인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데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29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계속 어디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를 어디서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줄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 떡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이 딱딱한 보리떡 5개, 어부가 조업을 마치고 상품 가치가 없어서 내버려둔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가 예수의 손에 올려드려지자 5,000명이 넉넉하게 먹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를 묻고 계시는데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감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 앞에 우리 물고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어느 날 물고기가 이상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들판에서 말과 같이 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용을 써서 들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고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과 같이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어디서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며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살아가는 부러짐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세상에 살아가는 주어진 모든 일, 이제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바닥을 쓸 때 찬송이 나옵니다. 수많은 업무 스트레스가 오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이 찾아오는 내 안의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염려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디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붙잡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방법이 아니라 주님 함께 우리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